마태복음 13장 23절로 30절, 36절로 43절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힘쓰고 애쓴 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상을 얻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결국 가라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둘째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치고 있지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 가라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지옥이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그런 극렬한 풀무불이 타는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 넣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그건 사랑의 하나님과 맞지 않다고 말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도하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른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불사름을 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땅에 사는 인생들이 자기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 알곡은 모아 하늘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알곡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가라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세상 끝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불사름을 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가라지는 불태워집니다. 왜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알곡들은 곳간에 이렇게 들여지지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화려하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그보다도 참혹한 참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잊지 말고 오늘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선언을 하지요. 가깝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멀게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분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무엇하러요? 세상을 심판하려. 우리들이 행한 일을 따라서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으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기 위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악인들이 누구입니까?
가라지를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일컫지만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지요. 그들에게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한다, 신문한다 그 말이, 심판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응받지 않으려면, 심판받아 버림받지 않으려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겠지만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 주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만 우리가 패망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면 그들이 바로 가라지죠. 그들은 불사름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죄와 무관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하기를 원하시지요.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잖아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앉아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아도니베섹이 옛날에 왕 70명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족 엄지가락을 다 찍어버렸다. 손과 발에 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찍어버렸다. 그랬더니 아도니베섹이 자기도 그렇게 당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고 했잖아요.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니까 그를 잡아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 아도니베섹이 지난날 70왕의 손과 발에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고 자기 상 아래서 종노릇하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때들이 있지만 그럴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결국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야기.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누가 말한 것처럼 다 가는 지옥인데 뭐 나도 가면 되지 뭐 그까짓 것. 가끔 그러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다 꼬라지 나고 성질 나면 에이 나 교회 안 댕기. 에이씨 나도 지옥 가버리지. 그러죠. 그래요. 가면 돼요. 그런데 어쩐다? 지옥은 유황불못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며칠만 가서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가도 괜찮을 거예요. 며칠만 참으면 될 테니까. 그러나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가라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자유예요.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지옥의 영원한 불못은 사실이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쓸 얘기 없어 써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옥 가도 살만한 곳이 되어진다면 굳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들은 다 불못에 던지운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란 믿음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이지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러니 문제이지요. 언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지워버리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워버리겠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하고 이끌어낸 자들입니다. 무엇 하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요. 분명히 맞죠?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10사람이 야 우리 가나안 땅 못 간다. 왜 못 가냐?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가면 된다. 그러지만 두 사람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사람이 못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10사람과 함께 거기에 동조해서 밤새도록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 버렸습니다. 20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 땅을 주려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택한 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들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생명록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문제가 되어져요. 생명록에 이르시면 다 천국 간다고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12제자를 택하셨어요. 11명이 아니라 12제자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택함을 받았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11명만 기어야지요. 왜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팔자로 택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12명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사도에 포함시키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 12명 되어야 되니까요. 11명이 아니라 12명 되어야 되니까요. 예?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직무, 이 직분이란 표현을 써요. 우리와 같은 사도의 직무,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가룟 유다는 가버렸다. 그러니 그를 대신할 자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대신할 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택함을 받았고 그를 대신할 자를 뽑아야 된다면 또 예수님 배반할 자를 그러면 뽑는 거예요?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대로 개떡같이 해도 천국 가는 줄로 알고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록에 이름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생명록에 이름이 있든 없든 우리가 악을 행하였으면 악을 행한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가을에 농사를 하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죠. 그래서 알곡만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다 버리죠.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내어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생을 이런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 이 엄청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할 이유도 없고 어떤 사람들처럼 성탄절에만 한 번씩 교회에 다녀도 될 거예요. 그렇죠? 뭐 하려고 열심히 해요? 이런 지옥의 형벌이 없다면 지옥 가도 그만인 것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이 세상 삶이 힘들지만 우리가 못 삽니까? 살고 있잖아요. 대충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듯이 지옥 가서도 대충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영원한 형벌이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알죠.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정말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자였습니다. 온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정말 위대한 자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아니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어진 뒤에도 사도들과 다투고 싸웁니다. 야, 너희들만 사도냐? 나도 사도야. 너희들만 예수님 제자냐? 나도 예수님 만났어. 이것들이 뭐 까불고 있어. 너희들은 어부고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세리고 나는 율법사야. 어디서 까불러? 너희들만 사도야? 그랬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 그랬다니까. 그래서 사도들하고 싸웠어요. 예? 그런데 그가 온전히 변화되어진 경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셋째 하늘에 갔거든요. 천국에 갔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온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자기도 야, 너희들만 사도야, 나도 사도야 하면서 싸우던 바울이 다 버려버렸다. 버려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같이 더러운 것으로 여겨버렸다. 왜요?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과 지옥의 그 참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사도가 기록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 그것뿐이기에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표현되어졌을 뿐이지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보다도 더 황홀하고 그보다도 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 유황불못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것밖에는 더 표현할 것이 세상에 단어가 없기에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바울은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이후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1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말로 천국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천국을 욕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지옥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볍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것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삶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전도하는 일에 그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은 끝났다, 이제 전도 못하게 되어졌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복음의 진보다. 왜요? 옥에 갇히다 보니까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잖아요. 옥에 갇히지 않으면 어떻게 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전할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죄인들에게도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요? 이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려버려요. 그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던 율법사도 버려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맨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던 바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바울이 그거 영광 좀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포기해버리고 날마다 두들겨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려서 일주일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손이 범죄하면 어쩌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손을 찍어버리고 두 손을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요. 물론 손 하나 없다고 해서 천국에서 손 하나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표현이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라도 죄 짓지 말라 그 말. 왜? 죄 지으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니까요.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 이거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손을 못 쓰게 되어서 병원에 가서 자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자기가 자기 손을 도끼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라도 어쩌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왜? 지옥 가니까. 마가복음 9장 45절에도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선언을 해요. 또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 짓고 다닐 수 있을까요? 예? 죄 짓고 다닐 수 있을까요? 발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발이 좀 미안합니다마는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알곡 되라 그 말이에요. 가라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죄 짓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지옥 가니까. 손이 죄를 지으면 손 잘라버리고라도 죄 짓지 말고, 발이 죄 짓는데 가면 발을 잘라버리고라도 죄 짓는데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왜?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지옥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 후회해봐야, 원통해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부자는 지옥에 설마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저 야단인가? 부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대문간에 얻어먹는 나사로 거지는 비록 거지로 살고 있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개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자기 헌대를 개들이 핥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기에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고, 그래서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고 주님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면 나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알곡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다고 지옥이 없고 내가 믿는다고 천국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곡으로 사느냐 가라지로 사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하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